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함께 세계적인 이 문호로 손꼽히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대표작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아주 어마어마한 소설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1860년대에 러시아의 소도시에서 왕년의 사업가이며 그 지방의 지주인 주인공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요. 평생을 탐욕과 욕정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드미트리입니다. 이 드미트리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재산과 또 여자, 심지어 아버지의 여자까지 넘보며 아버지와 갈등을 빚게 되는 인물입니다. 결국 돈뿐만 아니라 여자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또한 둘째 아들 이반은 아들들 중에 그나마 제대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 신문에 글을 쓰기도 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둘째 역시 형의 부탁으로 형을 도우려다가 형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되므로 형과 여자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셋째인 알렉세이는 수도원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건넌 신실하고 어진 청년입니다. 이 셋째인 알렉세이는 그저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게 되는 인물이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는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또한 둘째 아들 이반 역시 아버지에 대한 정오를 키워가면서 아버지의 사생아가 있는데 이 사생아가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 스메르자코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심지어 살인마저도 허용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마저도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정오하게 되죠. 어느 날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심하게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되게 되죠.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가 진범이었으나 결국 장남 드미트리가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또 재판까지 받게 되죠. 차남 이반의 추궁을 받던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가 결국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신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나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내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는 스스로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국 장남 표도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책 중에 종교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이 한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마저도 파괴하게 된다라는 아주 의미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심지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른 목적에 의해서 사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문 시간과 사건과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 사이에는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문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이 자기를 헤아르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헬라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검은색 원, 달걀 모양의 원이 있죠. 여기가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고는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게 시돈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의도적으로 헬라 지역을 3개월 동안 방문한 거예요. 방문한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건면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제자들을 건면하고 다시 에베소에 오지 않고 밀레도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밀레도에서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로 들리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까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바로 가게 된 거죠. 밀레도로 바로 간 이유가 뭐냐면 당시 밀레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시돈으로 가는 배가. 그래서 오순절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오늘 밀레도에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를 일부러 들리지 않은 거죠.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입니다. 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순절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떤 회의에 오순절까지 급하게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에게 오라는 청을 하게 돼요. 자, 17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 방문한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사도 바울의 의도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급하게 불렀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22절, 23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자신이 죽게 될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벨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벨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여러분들이 감수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소명이 있고 공동체적인 소명이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소명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오늘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의 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간혹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람어 암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암몬은 물질의 우상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거대한 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도록 만들죠. 암몬의 무서움이 여러분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는 성도, 가치 있는 성도, 돈 없는 성도는 가치 없는 성도, 심지어 헌금 많이 하는 성도, 가치 있는 성도, 헌금 작게 하는 성도는 가치 없는 성도.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만들죠. 돈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돈 작게 줘도 좋은 직장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사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하면 저는 아주 안 좋은 사익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 작게 버는 사람은 안 좋은 사익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의 기준이 오로지 돈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가 행복하고 어떻게 잘 사는 것을 떠나서 돈이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불행으로 몰아넣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물질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벨 설교를 통해서 물질이 교회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물질이 지배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망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푸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푸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길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음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 두 번째,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마지막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물질의 우상을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죽여야 하죠.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실천 안 되고 늘 자꾸만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살아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죽음의 길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강요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 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죽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면서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니까 당신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려고 자신의 원래 의도대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 로마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아마 마게도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에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가긴 갔지만 자기 집에 2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간 예루살렘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도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회 부흥을 떠나서 일단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심지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단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말씀하면 이 말씀을 얼마나 적용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나를 괴롭혀요. 당신이 죽어야 돼.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잖아. 왜 당신이 못 죽여? 분명히 이 말씀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날마다 죽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가 바로 스파르타 300명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끌던 페르시아 전투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얼마 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왕후로 삼은 왕입니다. 주전 480년경에 아하수에로는 부친 다리우스 1세가 이 그리스 원정을 2번이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만 명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30만 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를 향해서 이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하게 되죠. 당시 그리스는 5개의 도시국가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엉겹결에 징병된 7,000명의 오합지졸의 그리스 연합군대와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이 30만 명의 군대와 맞붙게 되죠. 당시 스파르타 용사들은요, 어머니로부터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오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승리하지 않으면 죽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하면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군사적인 강제적인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강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은 아주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부터 아주 용맹한 군사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폭이 18m 밖에 되지 않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0만 명의 페르시아 무적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죠. 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이틀 동안 이 300명과 7,000명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이 저물 무렵에 아하수에로 왕의 정예 부대인 불사조 부대를 투입하게 돼요. 이 불사조마저도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그냥 퇴각하고 맙니다. 그런 중에 배신한 그리스인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절벽 위로 올라가는 비밀의 길을 가르쳐 주게 되죠. 자, 페르시아 군대는 밤에 몰래 절벽 위로 올라가서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를 당하게 되자 스파르타를 이끄던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연합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300명의 이 스파르타인만 이끌고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자,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들은 칼을 놓친 후에는 손과 이빨로 싸웠다. 그들은 죽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후에 그것이 그들의 묘비가 되었다.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다오. 여러분, 이들의 죽음으로 남긴 짧은 한마디가 장차 미칠 영향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실이 그리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서로 다투고 싸우던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를 하게 되고 본국으로 비참하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페르시아 위협에서 벗어나자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용맹스러운 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역사의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위한 주일이죠. 서두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우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목숨 걸게 되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우상이 우리 인생도 망치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망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망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심지어 여러분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우리가 바로 자녀를 향해서 이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런 신앙을 자녀를 향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 삶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